제가 경기도에서 지낼 때가 있었는데요. 경기도에서 지내면서 아는 동생과 교회 동생과 함께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동생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친구는 패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항상 보면은 뭔가 좀 달라 보이는 세련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항상 이제 꾸미는 것도 좋아하고 옷에도 관심 많고 항상 서울 사람처럼 보이기를 나름 애썼던 것 같습니다. 이 친구와 함께 이제 경기도에서 살다가 이제 서울로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학원을 다니는데 한 번은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야 했어요. 물건을 사러 편의점에 들어갔는데 물건을 들고 계산을 하려는데 계산을 하다 보니까 굳이 말이 필요 없긴 하지만은 계산하다 보니까 이제 잠깐의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짧은 대화 속에서 그 편의점 사장님이 그 친구에게 전라도에서 오셨군요 라는 그 한마디에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나름 그 친구는 굉장히 강남 스타일로 그렇게 다녔던 사람인데, 그랬던 친구인데 그 한마디가 굉장히 자존심 상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디를 봐서, 물론 이제 전라도를 비하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나름대로 이렇게 한껏 꾸미고 갔었는데 짧은 대화 속에서 전라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게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외모를 꾸민다 할지라도 그 전라도 안에 있는 그 말 속에 있는 그 억양까지는 숨기지 못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잠깐의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사람은 전라도 사람이구나 이렇게 들통이 난 거죠. 그런데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은 이제 사람들과의 교제가 있긴 하지만은 그 교제들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광주 중앙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일부러 고백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많이 있죠. 그런데 관계를 하다 보면은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거죠.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티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이제 외형적으로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사용하는 그 말투, 예를 들어서 어떤 깜짝 놀란 일이 있고 조금 힘이 들어가는 순간 주로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여, 아이고 주여, 이렇게들 많이 표현하잖아요. 또 우리가 은연중에 사용하는 이제 교회의 용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믿음, 은혜, 기도, 이런 교회적인 색깔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또 전화를 걸었더니 그 전화 그 컬러링이 찬양이 흘러나오거나, 또 차를 보니까 그 차에 교회 스티커가 붙어 있다면 이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구나, 그의 겉모습을 보면서 또 이렇게 또 판단할 수 있지만은요, 그런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드러내는데, 그래도 기왕이면은 이렇게 우리의 겉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드러나는 외형적인 모습을 통해서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이렇게 드러나는 것보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귀다 보니까, 교제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정말 뭔가 다르구나 이렇게 드러나게 될 때 더 큰 영향력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높은 자리에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는 모습, 예를 들면 직장 상사이지만은 상사의 그런 권위적인 면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희생하고 또 부하 직원들을 돌보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저 상사는 뭔가 다르구나, 이런 모습을 또 기대할 수가 있고요. 그보다 더 선한 영향력을, 어떤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고난 속에 임하였을 때, 우리가 고난을 당하였을 때 그 고난 속에서 원망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를 붙들고, 우리는 하나님을 붙드는 거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소망으로 일어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진짜 저 사람은 뭔가 했구나, 나도 저 사람과 함께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대각성 전도 집회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태신자들에게 또다시 복음을 전하고 초청을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각성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사실 새 생명을 초청하는 것, 그것도 중요한 거지만요, 이 대각성 집회에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각성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직은 그 새생명 축제까지 조금 남아있으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아, 저 사람은 진짜 저 사람과 함께 교제하고 싶다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하고,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더 많은 열매를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특별히 그러한 우리 대각성 집회, 전도 집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은요, 싫든 좋든 언젠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요, 세상에 있지만은 세상 속에 있지만은 세상과 어울리지 않나? 세상과는 조금 구별되어 있는,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는 그러한 곳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좀 특이하다, 이상하다, 이렇게들 말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요, 그 교회의 특이성, 그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본문 이제 19절 이하 22절까지의 내용에서 그 교회에 대한 특별한 점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바울이 1장과 2장을 통해서 먼저 그 교회의 된 모습을 설명합니다. 1장 2장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1장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그 은혜를 시작으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만물의 교회,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까지 앉히신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이제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바라보는데, 우리가 허물과 죄로 인하여서 죽었던 우리를 어떻게 생명으로 옮기셨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생명으로 옮기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으로 가게 된 그 천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구원받은 공동체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없이 서로 더불어 교제하면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점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장에서도 2장에서도 초점은 교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과 2절의 그 설명의 결론부에 이르게 되는데 19절에서 22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곳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 시작을 하기 위해서 19절에 그러므로, 앞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그러므로 교회는 이러한 곳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19절에서 22절을 보면은요, 교회라는 말이 없어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교회라는 말이 없습니다. 교회라는 말을 교회를 강조하는 것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그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강조하기 위해서 교회는 이러한 곳입니다,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오면 이렇게 평안합니다, 이렇게도 강조를 할 수가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돌려서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결혼 정년기에 드는 그 청년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결혼 정년기에 든 청년들, 이제 명절이 다가오는데 그 명절 때가 되면은 결혼에 대한 압박이 들어오죠. 명절 때마다 친척들과의 만남이 두렵기 시작합니다. 만나면은 주로 무슨 말 하냐면은 결혼 언제 할 거냐, 만나는 사람은 있냐, 생긴 건 멀쩡한데 옆집 누구는 벌써 애가 둘이라더라, 이런 말 들으면 이제 스트레스 받죠. 직접적으로 결혼에 대해서 압박을 줄 때가 있습니다. 결혼을 강조할 때도 있죠. 그런데 꼭 그렇게만 하지 않고 돌려서 표현하는 방법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부모님이 그 결혼을 통해서 아주 행복한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줍니다. 누군가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예를 들어서 사고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신뢰,
지지를 보여주면서 남편이 아니라 내 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우리 부모님처럼 좋은 사람 만나고 싶다. 이러한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맨날 부모님이 서로 싸우면서 야, 너는 네 아빠 같은 사람 만나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한다면은 결혼에 대한 오히려 더 반감만 생기게 되는 거죠. 어쨌든 교회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1장과 2장에 걸쳐서 교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19절에서 22절의 그 네 구절 안에 교회는 어떠한 모습인가, 어떠한 기능을 해야 되는가, 그 첫 번째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바울은 그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교회를 국가, 나라에 비유하고 있어요.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에요. 시민이란 말은 어느 국가에 속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면은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그와 동일한 시민이라는 거죠. 자, 시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그 의미, 사실 우리는 이제 이 나라에만 살고 있으면요, 이 나라에만 살고 있으면은 그 시민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실감이 나지 않아요. 근데 외국에 살다 보면은요, 그 시민권이나 그 영주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도 나름 이제 호주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그걸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가 있었는데요. 제가 호주에서 어학원을 다녔습니다. 어학원을 다녔는데 이 어학원을 다니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농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농장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또 학기 중에는 새벽에는 마트 청소를 했고요, 저녁에는 오피스 사무실을 청소를 했습니다. 공부는 공부대로 힘들고 일은 일대로 힘들어요. 그나마 이게 지금 대학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학원이기 때문에 오전에만 공부하고 오후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나름 일도 하고 공부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 안에서 이제 교회 청년들과 교제를 하는 중에 제가 다니는 그 어학원을 다녔던 친구가 있는 거예요. 먼저 다녔던 그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와 뭐 이런저런 뭐 공부에 관련된 이야기, 뭐 어떤 시설에 관련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제 상황을 알게 된 거죠. 농장에서 일했고 또 이렇게 지금도 청소로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저를 불쌍하게 여기는 거예요. 불쌍하게 보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친구는요, 그 어학원을 다니는데 학비를 내본 적이 없대요. 장학생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학비를 낸 적이 없는데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당시 그 친구가 호주 영주권을 취득했더라고요. 자기의 힘으로 취득한 게 아니라 부모에 의해서 그 영주권을 취득한 거예요. 영주권이 있는 사람은,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학비가 무료인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는데 전혀 큰 어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설렁설렁 놀면서.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단순히 공부하는 데만 이렇게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취업하는 데도 차별이 있습니다. 또 비자를 갱신을 해야 하는데 어려움이 있죠.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그것도 하나의 추억이고 또 나름의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특혜로 여겼던 거죠. 이렇게 나라마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특혜가 다릅니다. 강대국이면 강대국일수록 미국이면은 가장 좋은 그런 특혜를 얻는 것처럼 당대 로마 제국의 시민권은 어마어마한 특혜를 누리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요, 죄를 범했을 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재판 없이 매를 맞지 않습니다. 재판 없이 고문을 당하지 않아요. 또 재판 중에 불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 판결에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상소합니다. 누구에게까지 상소할 수 있냐면은 황제에까지요.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죠. 그래서 로마 황제에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범죄 사실이 확인됐다 할지라도 십자가형 같은 그런 잔인한 형벌은 받지 않아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책을 보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로마 제국을 마음대로 이제 다닐 수 있는 통행증이 주어지는데, 그 통행증에 이러한 문구가 있답니다. 그 문구를 의역하면은 로마의 시민을 건드리면은 로마의 황제를 건드리는 것과 동일하다. 함부로 건들 수가 있나요? 못 건들죠. 가장 강력한 그 로마의 황제를 건드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이 그 빌립보 감옥에 갇힌 적이 있죠. 그 요정의 그 귀신을 쫓아내서 그 일로 감옥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했는데, 그 이튿날 이제 바울은 풀려났는데, 바울이 자신을 옥에 가두었던 간수에게 비장한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7절에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내가 누군지 아느냐? 로마 시민이다. 그런데 지금 재판도 없이 나를 때리고 재판도 없이 옥에 가두었냐? 그리고 그 38절 보니까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했다. 두려워할 만하죠. 로마 시민을 건들면은 로마의 황제를 건드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처럼 바울은요, 이러한 로마의 시민, 로마의 그 특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 특권에 대해서 바울도 잘 알고,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그 이방인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도 잘 아는 거죠. 그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 동일한 시민, 하늘나라의 시민이라는 거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앞서 로마의 시민권의 특권 중 하나가 죄를 범했을 때 그 형벌로부터 보호받는다고 했습니다. 재판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나름의 보호를 받는 거죠. 바울도 그렇게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시민권자는요, 어떠한 특혜가 있습니까? 영원한 형벌을 그 형벌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면제를 받았어요. 그 어떤 시민권과 비교할 수 없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 시대에는 이제 그 로마 제국에 의해서 평화 시대를 지나고 있는데, 소위 팍스 로마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약 200년간에 걸친 그 평화의 시대를 말하는데, 그런데 그 내부적으로 속사정을 들여다보면요, 그렇지 못해요. 그 안에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자유인이 있고 노예가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당시 여성들은 시민권을 가질 수 없답니다. 남자와 여자가 차별이 있는 거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대립하고 긴장 관계가 놓여 있습니다. 마치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나 결코 평화롭지 않은 나라가 로마였습니다. 가진 자들은 스스로 우월하다고 자랑하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약자들을 무시하고 괴롭힙니다. 자신들의 평화를 위해서라면은, 나의 평화를 위해서라면은 기꺼이 그 약자를 밟고 핍박합니다. 로마의 박해가 네로 황제 때부터 시작되었는데요, 당시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 로마의 민심이 네로 황제를 좋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네로는 뭔가 돌파구가 필요했는데, 그때 마침 화재가 일어난 거죠. 어떤 사람은 그게 네로의 작품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더 민심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때 네로는 그 분노의 화살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립니다. 그리스도인이 불을 저질렀다. 평화의 시대라고 하지만은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핍박,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한국전쟁이 벌써 70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지가 7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 전쟁과 같은
그러한 곳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불안한 그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성도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마치 겉으로는 평화롭지만은 겉만 평화로운 것이 아니라 그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핍박과 고난이 넘쳐난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평화로운 특권을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23편에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의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참된 평화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로마에서 주는 그런 평화, 그 강대국에서 주는 그 평화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는 세상이 주는 그 평화와 다르다는 겁니다. 진정한 평화가, 진정한 평안이 우리의 삶에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바로 2장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막힌 담을 허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요,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게 바울의 자랑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시민권을 비교하면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 자체만 놓고 보면은 로마의 시민권 그 자체만으로도 특권인 것 같지만은 하늘의 시민권과 비교해 봤을 때는 명함도 못 내민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특권을 가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러한 특권을 가졌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 하늘의 시민권에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자, 로마의 시민권은요, 그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내 힘과 노력으로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얻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로마에서 군복무를 하게 되면은, 로마의 군으로 복무를 하게 되면은 그 로마의 시민권을 얻게 된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16년, 20년, 25년. 우리나라 2년도 힘든데 25년을 군복무하면 로마 시민권을 준대요. 아니면은 로마 시민인 주인에 의해서 해방된 노예는 그 시민권을 소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장 편안한 방법이 있는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부모에게서 태어나면은 로마 시민이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한 경우이죠. 어쨌든 힘들긴 하지만 인력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늘 시민권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그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시민권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로마의 시민권을 획득한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늘의 시민권을, 천국 시민권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떠한 경우가 이러한 모습이냐면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내가 교회 벽돌을 몇 개나 쌓았는데, 이러한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생각이 드는 순간 이미 내 옆에 있는 성도를 내 아래로 보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나라는요, 그러한 노력이 될까? 그러한 수고가 어느 정도 인정이 돼요. 그리고 인정을 해주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모른 척 한다는 게 아니라요, 아무리 수고와 헌신이 있다 할지라도, 노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을 얻지는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결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비교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이야기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인 거죠. 오전에 목사님께서도 설교 중에 그런 말씀하셨는데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요, 마치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 생각을, 내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본질이 아닌, 예를 들면은 본질이 아닌 다음 주 우리 교회 점심 메뉴를 뭘로 할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논의가 있다고 생각해 봐요. 닭게장으로 할까, 국밥으로 할까?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의견을 묻고 뭐가 좋니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진리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 말씀에 대해서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 예로 계속 우리 대각성 전도 집회가 시작되었으니까 전도에 대해서 예를 들면요, 이번엔 날씨가 덥고 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인식도 좋지 않으니까 이번 대각성 집회는 그냥 대충 넘어갑시다. 하지 맙시다. 세상의 축제 하지 맙시다. 그냥 우리끼리 그냥 교회 안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삽시다. 이러한 이야기가 이루어진다면요, 이것은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믿는 성도들이 복음으로 무장하고 그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책임질 수는 없잖아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으니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순종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거부하고 자신의 뜻을 내세운다면요, 진리를 왜곡해 가면서 자신의 뜻을 내세운다면요, 이것은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쿠데타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좀 격한 표현이긴 하지만은 이 모습이 성경에서 무엇과 비교할 수 있냐면요, 사사기의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총칼만 들지 않았습니다. 총칼은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우리 생각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으로 이득을 취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 이게 올바른 뜻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라고 의견을 내놓고 그대로 행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쿠데타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알잖아요. 사사시대 그 사람들이 어떠한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알게 되잖아요. 교회는요, 내 뜻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면은 교회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할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뜻이 정말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가, 그러면은 그 뜻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 핵심을 생각해 보았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한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한 자가 있고 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보다 수고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물론 모두가 십시일반으로 함께 섬기며 돕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정말 좋겠지만요, 현실적으로 보면은 맨날 일하는 사람만 일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일하던 분이 저기 가도 있고 저기 가도 있고, 점차 이게 짜증이 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내 안에 이런 불만이 싹트게 되면요,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나라가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정치에 대해서는 정말 모르지만요, 문외 아니지만 요즘에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은 정말 안타까운 게 하나가 있습니다. 길거리에 많은 현수막들이 걸려 있어요. 그런 정치인들이 현수막을 걸어 놓는데 그 현수막의 거의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상대 진영을 비난하는 데만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원색적인 비난들이 난무해요. 물론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모습이 마치 한 나라 안에서 자꾸만 계속해서 분열로만 향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났고, 내가 더 많이 했고, 내가 더 수고했고, 자꾸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되는데, 힘센 사람, 돈 많은 사람, 목소리 큰 사람만 교회에 남게 됩니다. 바울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그 말을 하기 전에 뭐라고 하냐면은,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 성도들처럼 시민이라, 아니 성도들과 비슷한 시민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이유가 뭐냐면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새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교회가 바로 이러한 곳입니다. 교회가 바로 이렇게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들어가지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순종할 뿐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순종으로 나아가고, 우리가 조금 더 수고할 수 있지만은 그마저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바울의 고백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이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우리 광주중앙교회 교회가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 곳이 아니라, 그렇게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뜻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이 저 성도를 향하여서 왜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게 하면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면서 바라보게 된다면은 이 곳이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며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참된 위로와 안식,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